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에 관한 네 번째 말씀, 과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속죄 사역, 속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건강하다 또는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때 영성은 바른 교리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영성하면 마치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신비 체험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을 하면 영성이 깊고 방언 못하면 영성이 없고 깊은 신비 체험이 있으면 영성이 깊고 없으면 영성이 얕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영성이 얕을 수 있고 방언을 못해도 영성이 깊을 수가 있고 신비 체험이 있어도 영성이 깊지 않을 수가 있고 신비 체험이 전혀 없어도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 영성, 이것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바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건강, 교회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장, 교회 건강도 바른 교리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인가? 급성장하는 교회이면 교회가 건강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서지 않은 교회라면,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도,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해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그리고 건전한 신앙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서야 될 바른 교리, 이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바로 깨달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려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이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어톤먼트, 우리말로는 속죄, 죄가 대속함 받은 것, 죄가 사함 받은 것,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실 속죄에 대한 수많은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 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실
속죄에 대한 증거, 속죄에 대한 설명, 속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에 대한 예표는 우리 인류를 처음 만드시고 인류의 최초 인류 역사의 새벽녘부터 시작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냥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런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고 나자마자 내가 벗고 다녔네. 부끄럽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들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옷의 역사, 패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패션의 역사가 참 깊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딱 깨달은 것이 내가 벗었네. 아이고 창피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가리지? 옷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이게 그 새파랗게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 그냥 가려지겠지만 이제 햇빛이 나고 또 이게 말라서 이게 오그라들면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그 마른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하면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계속 느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뒤에 보면 3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예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에휴 목사님 떼다 붙일 거 떼다 붙이세요. 가죽옷에 그렇게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거기다 떼다 붙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짐승이, 동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질 수가 없는 수치심,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가려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이것이 바로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뱀이라고 그랬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불신자들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사탄을 말해요. 뱀이 보세요. 뱀이 머리가 상하면 머리는 죽지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하면 좀 상처는 입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결국 사탄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치명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필 어디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알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마 자기 생명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면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 아들하고 갑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여기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울컥했을 거예요. 아마 선뜻 말을 잊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내가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걸 내가 보았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턱 들어보니까 그 앞에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음성 듣고 눈을 턱 들어보니까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걸린 짐승 수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에 보니까 그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그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지은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잘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명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첫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각 제사, 이런 제사 방식,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니까 이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때가 약 BC 2000년 전이니까 약 500여 년 뒤, 500년, 6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제사 의식을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3절부터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동물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면 즉 우리 죄가 누구에게?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할 자리에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 가운데 행해라. 왜? 나중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 핵심 사역, 속죄 사역에 대한 시청각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막 시대가 1446년, BC 1446년 그리고 약 500여 년 뒤에 솔로몬의 성전, 첫 성전이 세워진 것이 BC 약 960년경이니까 500여 년 뒤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제사 의식을 이제 성전에서 행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지금도 합니다. 제가 마리에타에 살았었는데요.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부르는 거, 그렇게 그 낙엽 태우는 거, 그 법이 있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된다, 안 된다, 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 그 회당 때문에, 이 유태인들 그 성전 때문에 그 예외 상황을 이 메레타 캅 카운티, 그 미국 거기 동네에서 카운티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짐승 태워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제 이 다음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실 사역, 속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또 원시복음도,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한 시험도, 그리고 제사의식도, 모두 전부 다가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속죄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속죄 의식이 필요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묵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리로다. 이번에 허리케인 마이클을 지나면서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더 세게 상륙했어요. 카트리나가 육지 상륙할 때는 캐러고리 3로 상륙했는데 이번에는 캐러고리 4로 더 강력한 그 세력으로 상륙했습니다. 피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가게는 아니지만 제가 일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사실 가게 넘어가는 것보다, 가게 깨지고 날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허리케인 지나간 뒤에 사람들이 가게를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사실 초토화돼요. 보험도 잘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고 딱 그 아름드리 나무가 꺾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큰 쇠 간판들이 날아다니면서 창문에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창문이 깨지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차가 물에 잠기면 이래서 문이 안 열리는가 보다. 아무리 제 힘으로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결국 못 나갔습니다. 너무 이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이 너무 세게 나니까 그 정문이 안 열려요. 제 힘으로 밀어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마치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화나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죄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이 속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 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속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둘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전 존재가 죄를
대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또 미우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하나님 전 존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셋째,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형,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death, 죽음이에요. 죽음에 해당된다. 죽음은 이 단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정벌, 영원한 타는 못,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죄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신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 절기, 사건, 상징, 이런 모든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그림자요, 예표요, 그것의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 방법도 그림자고, 성전 그 모든 기구들도 그것은 그림자고, 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행하면서 있었던 사건, 그곳에 있었던 어떤 행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이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는 그것이 정확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어주시는 속죄 사역, 어톤먼트, 이것이 바로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사역,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유대교는 사실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속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면서 자기 의만 주장하면서 자기 의만 세우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쓸모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속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한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각기 다른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셨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율법이 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다.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혹은 양심의 구원받는다. No way. 아니에요. 잘못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후에도 물론 이 전 인류 역사가 서기를 씁니다. BC, AD 예수님 전이냐 예수님 후냐 이것으로 따져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도 후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도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고 사함받고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때는 예수님 안 계셨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보혈로 속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전의 사람도 이후의 사람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지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 인류 이전 사람도 이후 사람도 모든 인류들이 이 사람이라면 다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구약에 주신 제사법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드려주신 제사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보혈,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전한 속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속죄를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sacrifice,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 제물, sacrifice,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 내 대신 구약에 짐승이 죽어야만 됐었는데 그 짐승, 그 죽는 그 안수에서 죄를 전가받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러한 짐승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날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산아 바위야 무너져 내려서 나를 덮쳐다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워다오, 이렇게 외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크기에 그 산을 보고 바위 보고 덮쳐서 나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워달라고 이렇게 외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pitiation, 속죄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어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내 대신 당하신 그러한 속죄 제물로, propitiation,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은요,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생축처럼, 그 짐승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버리심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 쪽에 있는 기쁨도 행복도 평강도 만족도 없어요. 몸이 건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걱정 떠미고 말할 수 없는 불행으로 가득 찬, 혼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conciliation, 화목제물이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기쁨, 인생의 환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든 유대인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 그런 화목제물로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네 번째, 우리를 죄와 사탄의 왕국에서 매인바되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죄의 권세, 쇠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다,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demption, 구속 혹은 석방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가 사실 평민들도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서 자녀도 아내도 자기도 몸 팔아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빚 갚았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가 해방되려면 가까이에 있는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의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값을 치러주신 것.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이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이 네 가지 용어, 네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속죄의 특성 네 번째, 첫 번째는 구약의 실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속죄다. 세 번째는 완전한 속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부에 의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에게 감당된 속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주의 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것은 사탄에게 죄의 값을 지불한 거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사탄은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활동 영역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제가 욥 흔들어 볼까요? 그래, 흔들어 보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 있다는 것이 이 욥기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은요, 사탄에게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 값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계획하신 것이냐,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예수님에게 죄값이 감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신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또 혹시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꼭 놓지 말고 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 바로 속죄입니다. 제가 1970년대 후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말씀들과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이런 말씀들을 위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됐어. 그래서는 전도할 때도 이 구원의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원 상담할 때에도 조곤조곤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더 조리 있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크리스천의 용어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만큼 그렇게 위험한 용어도 없구나.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이 용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새벽기도 나가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장로님이 자살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던 목사님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매일 성경 읽던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자살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중생의 구원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가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했다고 두 손 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내 구원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속죄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때 열심히 다녔으면서 계속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짝하고 그 죄 속에서 나오기를 거절하는지, 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나 헤어나오기 싫습니다. 우리가 돈 대줘서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죄 가운데 계속 알코올 중독 가운데 스테이하고 싶어 하는지, 왜 마약 가운데 그곳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았는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으니까 오토매티컬리 천국에 갈 거라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 교회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면 계속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리고 배교 가운데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늘 끝까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로 시작된 옷의 역사, 이 옷의 역사는요,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죄의 해결하는 것을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을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불쌍한 사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도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면 우리도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단번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죄에 머물고 있는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구석구석까지 벗어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저희를 하나로 화목해 묶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의 헤어진 옷과 같은 자신의 자기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듯이 주님, 저희들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죄의 잔재가 있다면 벗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